사무엘상 19장 1에서 24절 말씀입니다. 19장.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3월 16일 수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본적인 왕 사울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몰두하기에 이미 폐위 선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의 권좌를 지키기 위해서 충신 다윗을 죽이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에서라도 할 수 없는 짓을 신정적 왕정으로 출발한 이스라엘의 첫 왕이 끈질기게 감행하고 있습니다. 18장에서 이미 3번이나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가 실패되었는데요. 이제는 명분이고 뭐고 없이 노골적으로 감행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일 계획을 하되 아침이라는 시간과 그리고 모든 부하들 그리고 모사를 진행할 장소도 다 정해놓았으므로 요나단은 다윗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내가 있는 뜰이라고 뜰은 궁정의 뜰 혹은 이제 그러니까 왕이 산책을 즐기는 그 장소라고 보입니다. 즉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라고 한 그 은밀한 곳이죠. 다윗이 정령 위험하다면 알려주겠노라 라고 합니다. 4절.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참 다행이죠. 요나단이 호소하는 것을 사울이 일단은 들었어요. 요나단은 다윗이 아무런 혐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공적이 크다는 것과 사울도 기뻐했는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고 설득해서 사울은 다윗을 안 죽이기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했습니다. 8절.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다윗이 다시 전쟁에서 크게 이기자 사울의 시기심이 발동해서 다시 광기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악령에게 의도적으로 악행을 조장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악령이 행하는 것을 묵인하심으로써 즉 여호와의 섭리 안에서 악령의 역사가 이용되는 것입니다. 바둑을 둘 때에 상대의 악수를 오히려 선수를 두는 자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게 되는 것처럼 악령의 악수를 허용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울은 성령이 떠난 후 악령이 자기에게 역사할 때에 전혀 악령을 대적하여 물리치지 않으므로 오히려 악령이 역사하는 대로 악령에게 순종함으로 악령이 마음껏 그를 날뛰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과 악령 사이에서 사람이 어떻게 할지를 비결을 말씀하셨는데요. 야고보서 4장 6에서 8절에서
그러나 더욱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두 마음을 품기가 쉬운데 성령과 악령이 번갈아가며 역사할 수도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을 때. 그런데 이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마귀는 대적하면 되겠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물리쳐버리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성령께서 떠나십니다. 그러므로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악령은 즉시로 대적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늘 성령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악한 마음이 떠오를 때는 악령이 침투하는 순간이니 즉시로 대적하십시오. 나에게 시기심을 주는 악한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하십시오. 이렇게 작은 틈새를 찾아 역사하려는 악한 마귀를 쫓아내는 좋은 습관, 일상 중에 늘 묵상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습관을 가져서 영혼 관리를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11절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사울은 이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미갈이 어떻게 하라는지 남편의 위험을 직감하고 수를 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겠죠. 미갈은 원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미끼로 결혼시킨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에게 좋게 하시는 것입니다. 12절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미갈이 지혜롭게 행동하여서 다윗이 도망칠 시간을 벌어주고 있습니다. 체포하러 온 사울의 전령들에게 말을 전해 들은 사울은 얼마나 살기가 등등했는지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고 합니다. 단단히 미친 것이죠. 16절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미갈에게 이런 적은 없죠. 다만 미갈이 자기 보호를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고요.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다윗은 자기에게 왕이 될 것을 알리고 여호와의 명에 따라 기름을 부은 자가 바로 사무엘이고 또한 지금 다윗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사무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나요스는 지명이 아니라 기숙사를 의미합니다. 사무엘이 세운 선지학교의 기숙사였을 것입니다. 19절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다윗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은 체포를 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언의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이 사실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역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보내셔서 임한 것이지 사람이 어떠한 공로가 있어서가 아닌 것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이 부분은 중요한 힌트를 보여주는데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말했는데요. 이제는 예언자 무리가 육성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성령의 역사가 없었는데 이제는 예언자 무리가 육성되었고 예언자 무리가 있는 이곳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사무엘의 생애 동안에 뜻을 세워서 예언자 무리를 육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엘의 공로는 이스라엘을 지킨 사사로서 대제사장적 존재로서 신정적 왕정의 출발을 위한 가교로서 그리고 이제는 선지자 무리를 육성한 그러한 공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지대한 공로를 세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시대는 여러 가지 점에서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성소가 회파당하고 언약궤를 빼앗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신정적 왕정의 출발과 함께 선지자들의 시대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21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은 세 번이나 전령을 보냈고 매번 전령들이 예언을 하고 다윗은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사울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마음을 돌려야 했건만 사울은 악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화인 맞은 양심이라 오히려 자기가 직접 갔네요. 그것도 사무엘까지도 이제 잡아 죽이려고 했던가 봅니다.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죠. 23절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그런데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강권적인 힘으로 역사하셨으므로 라마나요스에 가는 길에서부터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누웠다고 표현한 것을 볼 때 전령들도 예언을 할 때 옷을 벗고 누웠던 것 같습니다. 다만 사울은 어찌나 하나님의 영이 강력히 역사하셨는지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 있을 정도로 강력한 역사였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그만큼 하나님의 영에 저항을 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발견되는 힌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에 순종된 자들이 순순히 하나님과 교제 동행하는 아름다움과는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사울이 자기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이때부터라도 순종이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조롱적인 속담이 생길 정도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임하게 하시면서까지도 다윗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예수 제자들을 보호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서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에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예수 제자들을 육성하며 살아갈 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 우편, 거기가 바로 우리들의 영적 실존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예수 제자들을 키우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 늘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 제자가 되고 또한 예수 제자를 키우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제자를 키우면서 복음과 제자와의 삶을 살 때 주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